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삽시다. 예수님만 높이고 사는 길은 피차간에 섬기고 피차간에 감싸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참 가정에서 이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동물에게 쏟는 애정만큼만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지금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우리가 쏟는다면 참 교회에는 분란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아멘이에요? 미국에요. 제가 근래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이 미국 내의 애완동물협회에서 미국에 그럼 애완동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2006년 추산,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다 빼버리고 개하고 고양이만 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에서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개,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이 개가 몇 마리냐면 7,300만 마리. 놀라시지도 않네 뭐. 예. 아마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교인들이 키우는 개를 다 모아놓으면 우리 교인 숫자보다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완 고양이로 키우는 게 약 9천만 마리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미국의 총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박찬호 댁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었는데 한 3억 명 정도 된다 그랬나요? 3억 명? 3억 명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면은 9천만 마리 플러스 7,300만 마리 하면은 거의 개와 고양이 숫자가 미국 인구의 절반도 넘는 겁니다. 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이요, 보편화가 되어지면서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때로는 애완동물이 사람들보다도 더 융성한 대접을 받고 사는 애완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강아지 옷 한 벌에 120불. 저는 개가 신발 신는 거는 몰랐는데 개도 신발을 신더라고요. 네? 개가 신발을 신고요, 핀을 꽂고요, 그리고 개도 무슨 뭐 패션 뭐가 있어가지고 개의 패션 그거를 해가지고 해주는 걸 보니까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개도 침대에 필요하고요, 개도 호텔이 있고 개가 보는 TV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대접을 잘 받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개를 제가 개로 지칭해서 이야기하는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집,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에서 당신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병원에를 1년에 몇 번 갑니까? 그랬더니 보편적인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이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가격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병원을 간대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병원에 못 가도 강아지는 병원 데려가지 않아요? 제가 뭐 개를 키우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거,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많은 가정에서 이것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애완견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저는 미국에서 개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개가 집에 딱 들어오면 서열을 정한대요.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무시한답니다. 예? 그 맞아요, 여러분? 개도 서열이 있습니까? 이 개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완동물이 아무리 이쁘고 대단해도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물은 절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을 동물이 똑같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체성을 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 짐승들은 이거 몰라요, 여러분. 짐승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이거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짐승들은 새끼 나가지고 조금 자라게 되어지면 형제고 부모가 없어요. 그냥 또 다시 교접해가지고 또 자식 낳잖아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갑니다. 한 번 나면 한 번 죽을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가 죽을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극악무도한 일들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냥 버려요.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직시하고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는 제 지금 현재 위치와 제 처지와 제 주제와 제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서 내게 처해진 환경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것, 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바로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바른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잘 가르쳐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해서 17절까지 먼저 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오늘 요한복음에서보다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이야기해 주는데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무슨 일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기독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정체성,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묻혀 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이 어디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유대 광야라 그랬어요. 유대 광야라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데 좀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지 아니하면 천국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종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명해서 선포한 말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여러분? 아까 예배 끝나고 성가대원들이 막 오기를 시작하는데 잠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김성호 집사님하고 말씀하시다가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일주일이 그냥 요즘 저는 어떠냐면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설교 준비한 기억밖에 안 납니다. 새벽 끝나고 나면 또 준비하고, 또 끝나면 또 준비하고, 수요 준비하고, 중요 준비하고, 하여튼 뭐,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중고 책방 가가지고 책 좀 보다가, 뭐 이 생활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게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빨리 돌아오시겠어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데. 세월을 아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인데,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물로 세례를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주변에 성경의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스타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스타 목사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에 따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저 요한이 어떤 사람이길래, 요한이 누구길래 사람들에게 저렇게 인기를 끌고 저 사람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드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 19절에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의 정체성, 직분을 맡은 분들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성도가 반드시 지키고 가야 할 정체성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까, 준비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지난 수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요한복음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병을 고침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뭐 올 한 해가 갈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성령의 은혜의 밭가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망각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달콤한 망각의 그물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망각의 그물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란 곳에서 이제 대표단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직접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종들을 대표단을 꾸려서 요한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보냈다 그랬어요, 지금? 아니, 보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막 모여들고, 요한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 선포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례를 주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구약 성경에 보면 세례는 누가 주게 돼 있어요? 메시아가 세례를 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그래서 주는 세례가 틀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말하는 세례가 틀린 것을 이야기하죠. 자,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조사단을 꾸려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기관이길래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냐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최고의 종교기관이었고 최고의 법정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이 미슈나라고 하는 그 율법 그 서에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적을 행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복음을 들고 나와서 선포하면서 가진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막 주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75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종들을 뽑아서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내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지는 이 종들이 요한에게 던지는 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이 질문, 던지는 이 질문들은요, 사실 당시에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자신들이 메시아인 양 하는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성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도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메시아냐, 선지자냐, 아니면 너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냐? 라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자신의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길 좋아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신앙으로는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되어진 자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통솔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있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기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거 싫어하는 분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네? 나는 아니어도 내 자식들이라도 최소한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좀 권력도 휘두르고 물질적으로도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거 원하시잖아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저 스스로는 혹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죄 많은 인간인데. 저도 끊임없는 망각의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다른 교회 막 문제 생기는 교회들에 3번에 50명, 60명씩 막 탁탁 몰려들어가지고 몇 달 만에 몇백 명씩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져가지고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 지금 뭐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도 한번 이런 거 얘기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제 여러분 앞에서 고백이에요. 부끄럽지만. 높아지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요, 높은 곳에 군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현대 기독교, 현대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글을 읽었는데 참 제가 목사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씁쓸한 마음과 참 제 스스로가 도전받는 그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신문사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한 신문사의 기자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요만한 거기다 글을 하나 썼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글들은 많이 썼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글을 쓴 건 제가 처음 봤는데, 근데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
얼마 전에 LA에 있는 큰 모한교회에서 한국으로 큰 대형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신 목사님이 간 이후에 미국의 LA에 있는 교회가 술렁거리고 한국 교회가 술렁거렸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이제 세상에서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성도의 관점으로,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관점으로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이런 글입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적 원칙과 본질적인 기준보다는 목사의 유명세나 학력, 대형교회 실무 경력과 같은 대외적인 스펙만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목사님들이 사명이나 소명감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여서 양육하기보다는 언제든 더 큰 교회에서 불러주기만 하면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 프리랜서형 목회자로 바뀌게 되어졌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솔직히 창피해요. 프리랜서형 목회자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왕왕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한답니다. 목사도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교회를 옮긴다는 말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다 나다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상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되어지면 성도들 역시도 프리랜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프리랜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것이 나오지 먹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때요, 요즘은? 스타 되기 원합니다. 스타 되기 원해요. 그래서 저도 스타리즘, 이 스타가 한번 돼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완전히 배제했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스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스타가 되어져서 더 큰 교회로 사냥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독교 신보에 보니까는 어떻게 신문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냐면, 어느 교회에서 성기도 목사님이 크게 성공을 해서 한국의 대형교회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거 성공이에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다 실패한 겁니까,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또 작은 교회 목사라 또, 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큰 교회로 상향되어져서 이동하면 이 사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신문에서 이분은 신분이 바뀌었대요. 신분이 상승됐대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신분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사냥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더 작은 교회로 하향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로 낙향을 간 것으로 여긴대요. 그래서 인터넷에 좀 쳐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간 목사님들이 있나 봤더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없어요.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어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수없이 많은 종교 당국자들 앞에서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을 선포하면서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서 내 주제와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프리랜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 5월에 한국을 갑니다, 여러분. 네. 한국을 갔는데 한 5천 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 꼭 와야 됩니다. 그런 오퍼를 받는다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렇지만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길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내 영혼을 완전히 팔아버린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인품에 저 같은 사람이 그런 데 가면은 그렇게 될 확률이 지대하게 높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고, 무슨 말씀을 하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성공한 목사가 되고자 하는 하향 이동을 하는 실패한 목사로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다니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모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 다니시면서 명함을 주는데 거기에 아무개 교회 시무장로 이렇게 명함을 파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나가가지고 명함도 못 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다. 누가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시대에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이 나이에,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나이에 어디 가가지고 대접받고 식사 초대받고 이런 대접을 어떻게 받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분명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자리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직분이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분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는 섬김의 자세로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잘 본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인정 안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안 하세요, 지금?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하고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바닥 닦고 있고 여러분 이런 거 하는 장로님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오늘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오늘날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면, 만약 세례 요한이 오늘날과 같은 많은, 그렇지 않은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날과 같이 내가 스타가 되어져서 스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스타 목사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모든 스펙과 스타가 될 수 있는 유혹을 과감히 물리쳤습니다.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전개해 나가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스타가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스타가 되고자 하는, 목사를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과 그런 교회가 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달콤한 망각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저도요, 만약에 교인들이 와가지고 참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한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날마다 이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 목사님 신령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대단하고 신령하구나. 예? 그렇게 망각하고 살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스타 목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보니까 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것만도 3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엘리야냐 물으니까 아니라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받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요한이요 메시아까지는 아니었어도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다라고만 말을 했어도 그 삶은 완전히 바뀌고 그 모가지가 달아나가지고 여러분 죽는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타로 지금 군림하고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시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타도 아니고 나는 스타가 될 사람도 아니고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학 스타가 되어서 엄청난 것을 누리고 늘 상석에 앉아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 수 있었을 이 사람 세례 요한. 그러나 요한은요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힘든 부분이에요. 힘든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스타였어요. 우리 주세랑 장로교회 오직 한 분 스타는 예수님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오직 한 분 스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망각의 늪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 세상의 미혹과 유혹, 나를 더 높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더 잘났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수없이 많은 망각의 유혹과 미혹에 벗어나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정체성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정체성을 찾게 되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목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러면은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다 성도예요.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요, 가정과 교회와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가정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학생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뭐 돼요? 예? 꼴등하는 거, 꼴등. 학생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꼴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의 정체성은 뭐예요? 학생의 정체성은요, 저도 마켓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학생 정체성 아니에요. 학생의 정체성은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가 보이게 되어지고, 누구인가가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뭐를 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23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세례 요한.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사람들 조사단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들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지금 사람들 안에 둘러싸여 있고 내가 스타처럼 보이니까 내가 스타인 줄 알고 내가 주연배우인 줄 알고 왔는데 나 주연배우 아니야. 나는 조연이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조연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조연배우에 나는 불과하다. 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주연을 좋아하지 조연배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연배우 되려고 해요. 저희 때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뭐를 했냐면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문학의 밤을 하면 문학의 밤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성극. 이거 꼭 합니다. 이 성극이 아주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성극을 하게 되어지면은 꼭 성극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주인공 엑스트라들. 근데 그 성극을 하게 되어질 때 주인공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주인공에서 밀려나게 되어지면 그 부모님이 이제 교회 중직이게 되어지면 그러면은 전도사님한테 이제 압박이 들어가요. 아니 왜 우리 애가 주인공이 안 되고 우리 애가 왜 창이나 들고 서 있는 그런 역을 맡아야 됩니까? 다 주인공 하면 여러분 누가 창 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것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다 주인공 되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만 다 높아지고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높아지고 목사 스스로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나 아무개 교회 다니 아무개 뭡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내 교회가 주연이 돼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주연이 돼야 하는 이 주연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현대 기독교와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주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영광스러운 조연드림을 잊지 않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교회에 잔치가 막 벌어질 거예요. 결혼식이 막 그냥 다달이 막 이제 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예요. 근데 결혼식 날 신랑 신부 부모님이 야 오늘 결혼식이니까 내가 화려하게 입고 가자. 신랑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와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이거는 꼴불견인 겁니다. 돋보여야 될 사람이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누가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성도들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연은요, 주연을 빛내주기 위해 연기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회복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요. 성도들이 정체성을 잘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세워나가는 길에 자신의 정렬까지도 내어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무런 인기도 끌지 못하고요. 사라져버린 그런 대표적인 조연배우였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내가 주연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라 할지라도 내가 옆에 있는 장로님을 좀 세워줘서 이 장로님이 빛볼 수 있다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나보다 이분의 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조연이 되어져서 이분을 주연으로 내가 세워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내가 드러나고 높임받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서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우리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옛날 연속극 보시면 임금들 지나가잖아요. 임금들 지나갈 때 반드시 임금 앞에 누가 갑니까? 예? 요즘 성경들만 보셔가지고 TV 안 보시나 보네? 예? 웃는 분들은 다 그러신 거죠? 임금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가? 전령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쉬 물러거라. 어? 임금님 행차신다. 뭐 하잖아요. 예? 오늘 현대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뉴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뭐 조지아에 왔나요?
왔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바로 들어옵니까? 누가 들어와요 먼저? 예? 보안팀이 먼저 들어와요. 보안팀이 그냥 막 수백 명이 들어와가지고 철저하게 보안을 다 합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와요? 경호팀이 들어와요. 그리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바마가 들어올 때 경호원들이 차를 대동해가지고 그냥 이 옆에를 둘러싸고서 들어와요. 누구 때문에? 오바마 때문에. 아무리 경호원이 뛰어나고 아무리 경호원이 대단해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오바마예요. 오늘 세례요한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닦아놓는다는 거예요. 닦아놓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스포츠 중에서 이만한 그 넓적한 거 가지고 얼음판에서 쫙 굴려놓으면 앞에 선수 몇 명 가가지고 빗자루 같은 거 가지고 열심히 팍팍 문질러 가는 거 그거 아세요? 예. 그거 보면 왜 그렇게 문질러요? 팔이 빠지도록. 이 공이 제자리를 찾아 잘 갈 수 있도록 미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빗자루 들고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쇠가 빠지도록, 우리의 팔이 빠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이거 빗자루를 드는 사람들이 이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누리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무리 이쁘고 훌륭해도 개는 개의 정체성을 넘어설 수 없어요. 개는 개예요. 여러분 개하고 밥 먹으시면서 개 한 숟가락 나 한 숟가락 이런 분 계세요? 아무리 개가 이뻐도 예? 제가 얘기해보다 보니까 좀 웃기죠? 예? 그렇잖아요. 아무리 개를 이뻐도 여러분 나 한 숟가락 먹고 개 한 숟가락 주고 그것도 내가 나 한 숟가락 먹고 이런 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로서의 정체성은요, 이것을 망각하면 내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분수를 잘 지키고 주시는 말씀을 순전히 잘 받아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감당함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 현실적인 삶에서 성도가 성도 간의 섬김을 통해 이것을 잘 준비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이러한 망각의 늪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소명 따라서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만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7장 4절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온전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극진하신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며 죄의